6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주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어저께까지도 아무런 마음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묶어서 6주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제자도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제자 되는 돌입니다. 제자 되는 방법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게 있습니다. 제자도 그러면 제자가 걸어야 되는, 제자가 사야 되는 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교회 다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녀서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 가도 돼야 안 돼요? 네? 돼요. 교회 다녀서 구원 받은 겁니다. 거기도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자기가 이름 붙여서 뭐 이단들도 다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녀서 구원 받는다 아니요. 근데 그러면 정통교회를 다녀야만 구원 받는다는 얘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법은 없다니까요. 교회를 다녀서 제자 되어야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인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좀 반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과 사는 것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인이라서 믿는다 이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세상 사람들도 믿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이거는 절반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대로 믿으면 맞아요. 그런데 내 열심대로 하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어요. 이게 누구 열심이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냐 아니면 단순한 내 열심이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이상하게 적용을 하셔서 주목사는 안 열심히 믿어도 된대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바르게 믿어야 그게 제자의 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셨어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엄청 들어봤다고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분들 없다고요. 교회 생활 하시는 분 중에 이 말씀을 모릅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거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오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동안 3번에 걸쳐서 본인의 순환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하실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거의 북부 지역에 이릅니다. 지금도 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나요? 템플 오브 팬이라고 되어 있어요. 판의 신전, 펜의 신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이렇게 물도 많이 흐르고, 그러니까 폭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물이 많이 흐르고, 그리고 수풀이 우림져서, 그래서 그늘도 있고, 산책하기에, 소풍하기에 좀 좋은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갔습니다. 그곳에도,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곳에 판의 신전이 있었어요. 판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요. 생긴 것, 머리는 염소머리입니다. 염소 머리를 갖고 있고요. 남자의 상반신, 그리고 그 하체는 그 사냥의 하반신. 그래서 평상시에는 말처럼 막 뛰어다녀요. 근데 그 염소 머리를 하고,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신은 목축과 다살의 신입니다. 그리고 주로 동굴에 살고 있고요.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판이 연주하는 악기가 뭐냐면 판의 플룻, 그래서 펜플룻이라고 부르는 악기예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펜플룻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은 주로 뭘 하냐면 낮잠을 한참 자다가
해가 뉘어뉘어 지고 오후쯤 되면 그러면 이렇게 슬금슬금 나와요.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뒤에서 확 놀래켜요. 그러면 그 놀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패닉, 공황,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판이 놀래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을 패닉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동굴에 산다고 믿어서요, 사람들이 동굴 같은 데다가 이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4월달이죠. 4월달에 갔을 때 제가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그 판의 신전이라고 불려졌던, 그러니까 동굴 안에 여기 살고 있어서 이 신에게 빌면 다산의 축복과 그리고 물질의 복을 준다라고 믿었는데, 이 동굴들마다 다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동네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들은 소문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걸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메시아가 곧 오겠구나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절반 정도밖에 맞지 않아요. 본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제가 보는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주가 큐리오스, 나의 주인 이런 뜻이 아니고요, 수라고 됐어요. 수 에이모 크리스토스. 그럼 수는 뭐냐면 그냥 존칭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렇게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당신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크리스토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가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왕 때에 블레셋도 무찌르고 모압과 암몬도 무찌르고 다메섹도 무찌르고, 그래서 많은 주변 국가들을 다 무찌르고 조공을 받아서 훌륭한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떻게 메시아 되시는가에 관하여서 이야기하시는데, 자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사람들은 지금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너희들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시아 사역을 이루실 것인가에 이야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자,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세히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크로스 남바노, 그러면 이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죠. 메시아를 꿈꿨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고 하니까 자신의 꿈이 무너질까봐 그랬다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도려서서 그리고 베드로를 똑같이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는데, 이게 단순히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일이 전혀 세상의 일,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떡이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고 모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주는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내 몸을 주면,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와 한 몸이 되면 너희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게 왜 어려웠는가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 그게 저는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때가 되면 성서 일과에 따라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 이야기를 듣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어렵겠구나, 받아들이기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6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제자라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못 쫓아가겠네 이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가겠냐? 너희도 이 말이 어려우니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6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베드로를 우습게 보지 않기로 한 게, 저는 이런 고백 정말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생의 말씀, 주님에게만 있지 않고 세상에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고 다른 데에도 소망이 있고 다른 데도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냥 저울질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믿었다니까요. 영생의 말씀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에게만 말씀이 있는데 제가 가면 어딜 가겠습니까? 주님 따라 나섭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믿음이 없어서 세상적인 것만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를 붙잡았다 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붙잡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지금 고난받고 그리고 죽임당하신다고요? 그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왜 안 일어나냐면 내가 주님 지킬 거니까요. 제가 주님 막을 겁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드라마 얘기하는데 제 믿음은 드라마 보면서 하나님 생각할 수 있으면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드라마 생각하는 게 문제지 드라마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애신아기 씨를 생각했습니다. 애신아기 씨를 지키려는 우리 동매 씨가 생각납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세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동매 씨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유언도 했잖아요. 지키라고. 딱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애신아기 씨가 무너져가는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서라도 이 무너져가는 조선을 살릴 것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동네 씨가 그런 일 애기 씨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 씨 죽으러 갈 때 내가 지킬 거니까 이러는 거.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러분 가운데는 주님이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 제가 막습니다. 주님, 그 고난 제가 대신 받습니다. 주님 대신 제가 죽습니다. 할 만 하시냐고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별로 자신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말이 이게 지금 꾸중 들어야 되는 말이냐는 거예요. 주님 대신 내가 고난 받을 거고, 주님 대신 내가 죽을 거고, 주님은 메시아니까 돌아가시면 안 되고, 죽으면 나 같은 게 죽어야지. 어떻게 주님이 돌아가십니까? 주님이 돌아가시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셔야죠. 주님 사시고 주님 고난당하는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 고난당할 때 제가 대신 고난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예,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 열심히, 자, 열심으로만 따지면 지금 안 죽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제자들에 비해서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베드로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사탄아라고 불러요. 좀 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심하게 얘기 못합니다. 이 사탄 같은 거 사라고 그러지. 어디 사탄은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정확하십니다. 사탄아. 그런데 저한테 중요한 건, 자, 사탄이,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사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예수의 일을 막는 것? 근데 오늘 저에게 다른 의미가 보였는데, 자, 사탄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뒤로 물러나. 내 뒤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뒤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이게 사탄이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그게 사탄이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앞서갑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생각이 났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내 마음이니까 예수님도 그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예수님 어려움 당할 때 그거 막는 거, 그거 당연한 일이지, 제자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서 예수님에게 오는 칼 내가 막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고난 내가 막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내 뒤로 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지 말고, 앞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길 잃어버리지 말고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뒤에 서서.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자신 있으니까. 안 틀릴 것 같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사탄입니다. 앞에 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 헬라어 성경 보니까 투테우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톤 안트로톤 그러면 사람의 것. 너가 하나님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것만 생각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생명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모셨던 스승님, 내가 모셨던 예수님,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분 상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니, 내가 막아야 된다 라고 여기는 너의 생각만 있으니 너가 앞서게 되었고 너가 그래서 사탄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야 제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먼저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뒤에 서야 된다고요. 뒤에 서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 잘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 잘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게 한 가지 뜻이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 쉽게 이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기 부인의 반대말이 뭐냐면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게 자기 부인 안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다, 그러면 이게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사전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도 있어요.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 순교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가 예수 믿는다고 순교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세상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 갔다고 해서 잡아가는 시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어디서 나와서 여러분들을 체포해서 고문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기를 주장하는 게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보호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것, 이게 자기를 주장하는 삶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런데 에네켄 그러면 위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이유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자기를 부인하면,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것 있어야 세상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거 얻으려고 애쓰고 안 놓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 중에 그것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잠깐 살다가 멸망당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지만 목숨과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 없는 것들 뭐가 있을까? 그리고 만일 그것 때문에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를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한다,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냐? 만일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이 세상을 말씀만 가지고 사냐?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만 가지고 살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것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부끄러워하는 거고, 만일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면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도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기게 될 거고,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잃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때문에 목숨 잃어버리고, 그리고 잃어버린 대가로 참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순교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데?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냐? 라고 생각할 때 저에게 떠오른 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한국 초대교회의 굉장한 부흥사였습니다. 많은 이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양반 첫 번째 집회에서 나타났던 이적이 뭐냐면 아래 턱뼈가 빠진 여인이 거지 여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턱뼈가 붙어서 그래서 놀라운 신유 이적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있는데 이 양반의 이력이 고약해요. 원래는 괜찮은 집안이었는데 집안이 망하고 난 다음에 거의 뭐 건달처럼 삽니다.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이 평북 산천 지역에 아주 유명한 경패였답니다. 장날만 되면 나타나서 시비 걸고 사람들 때리고 그리고 돈 빼앗고 그래서 장날 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나서기 전에 서망당에서 늘 빌고 갔는데 제발 오늘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평양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죠. 김익두 목사가 장날이 되어서 이제 길을 다시 나섭니다. 그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해요. 근데 예전에 변화되기 전에 친하게 지냈던 기생이 김익두 목사를 봅니다. 그리고는 와서 아는 척을 합니다. 기생 매양이 계속해서 아는 척을 하는데 이 김익두 목사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아는 척을 합니다. 왜 이러시냐고. 나 잊으셨냐고. 저 기생 매양입니다. 당신 애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익두 목사가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자꾸 옆에 와서 치근덕거리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여전히 너지만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변해서. 그리고 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부고장을 만들었답니다. 김익두 죽었다고. 그리고 그걸 뿌렸대요.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부고장만 보고 김익두 목사 죽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김익두가 죽었단다. 천벌을 받았대.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성경책 옆에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중에 정말 김익두가 변했나 보려고 더러운 물을 확 끼얹어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가 그 더러운 물로 빠진 옷을 툭툭 털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가 받았구나. 내가 안 변했으면 너 오늘 모자랐을 텐데 내가 변해서 안 그런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게 어떤 걸까? 네, 성질 없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화내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예전에 내 못된 습관, 내 못된 성품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고 내가 달라졌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지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가 받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십자가 져서 너를 살아가는 삶,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너가 잘 돼야 되니까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애들 공부하라고 윽박 지를 때 나오자 오라고 그래?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면 너 좋지 내가 좋아? 근데 왜 안 해? 해달라는 거 안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이래가면서 세상은 그렇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잘 돼야 되니까, 출세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예수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복 받으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제자가 되면 너희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참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단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베드로가 사단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제자냐?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목숨 버리실 필요 없습니다. 내 못된 습관을 버리면 그러면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읽혀졌어요. 무슨 뜻이냐면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만 생각하면 그러면 그 열심 때문에 사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도 일하지만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만 일해야 되면 내가 앞서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가 일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기대하니까. 왜 기도 안 하냐? 일하심이 기대가 안 되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애쓰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애쓰는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독립문교회가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까닭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